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강도 없고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천천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셔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주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가 노년이 됐을 때에 이 모교인 헤로스쿨에서 이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후배와 또 학부모들이 모였고 그 모임 가운데 마지막 이분이 축사를 할 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처칠은 회중을 바라보면서 아주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은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never give up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는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칠의 이 짧은 연설은요, 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처칠의 연설을 몸소 삶으로 보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지중해 해안가 도시입니다. 예. 그 해안가 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고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간다라는 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두로와 시돈으로 간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은 본문에서 보시면 그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딸을 귀신 들렸던 걸 치료해달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 자, 이러한 일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도시나 마을을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시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병자들이 따라왔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읽어보신, 자세히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전과 같지 않으십니다. 예. 예전과 같았으면 그 부르짖음에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셔서 병을 치료하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침묵하십니다. 예. 대답을 안 하세요. 처음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을 하십니다. 예.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정말 가혹해 보이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해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말고요. 우리 반려견 키우는 개들이 있죠. 이 당시 시대에 뭐 반려견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예, 개 취급을. 그래서 그렇게 멸시했던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신 겁니다. 개 취급을.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자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평가받은 인물이 예수님한테 평가받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도 않던 그것도 가나안인,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개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인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되어서 그 딸이 귀신 들린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개취급을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 관점에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고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러한 멸시를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개취급을 해요.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마음에 상처받을 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개취급을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나를 개취급을 해요. 그 교회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갑니까? 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분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난 마땅해.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을 게 분명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뒤틀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분이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름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여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길가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대뜸 하는 말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합니다. 자, 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상처받고 또한 돌아서서 분노할 만합니다. 아무리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돌아설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안 돌아섭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그녀가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구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자기 딸을 치유할 분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고, 자녀가 치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개취급을 받아도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멸시받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만도 못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진 믿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해 줍니까? 오늘날 밖에 나가셔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그 외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도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할걸요?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입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 박사까지 하신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과 통화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번아웃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 침체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